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북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 17장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에 주님 활동을 요한이 기록된 데를 살펴보면, 요한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님의 공생에 대한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다락방에 모아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7장에는 제자들 앞에 부탁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부탁하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 있고, 18장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생애가 맞춰갈 때 그 상황, 또 주님의 모습, 또 제자들을 대할 때 주님의 모습, 또 기도하시게 될 때, 또 기도가 다 끝나시고 이제 십자가 향해 발걸음 띄워놓으실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이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한복음 11장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공생애에 맞춰 가시면서 그때 일반 대중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또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그들을 이제 떠나가시는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1장 53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장 53절부터.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것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주님이 그 활동을 이제 마무리해 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 그렇게 많은 기적과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일반 대중이 주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근데 주님은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가시기 때문에 마무리하시는, 그래서 일반 대중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빈들에 가서 시간을 보내시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일반 대중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도 기간이 있어요. 예수 믿을 만한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가 끝나가는 때의 모습과 이제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12장으로 공생애가 끝나는 거거든요. 공생애에 대한 활동 기록이 12장 35절 36절을 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활동을 마감해 가시는 이런 모습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때라고, 지금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때. 무조건 자기 죄를 시인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시는, 용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 베푸는 기간. 근데 이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마감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신원의 날, 하나의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 비유해서 우리 시대를 지금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 가면 여기는 이제 제자들만 예수님 모아놓으시고 이야기하시는 말씀, 제자들만.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뭐 가룟 유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12제자만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이런 말씀, 당부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못 박기 전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처형이 아주 임박한 이러한 때의 예수님 모습이죠. 십자가 못 박기 전날의 예수님 모습이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 시간을 의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젠 내일로 박도한 거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바로 하루 전날 제자들 다락방에 모으시고 마지막 격려의 말씀, 당부의 말씀, 경고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소망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16장까지 해석되거든요. 13장, 14장, 15장, 16장. 참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이 공세 기간에도 하신 말씀,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절대적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응? 또 너희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건 사람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게 돼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살려면 명예를 의지한다든지 권세를 의지한다든지 재물을 의지하든지 이게 다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가 아니라고요. 이걸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에 딴 데 있는 거죠.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미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라면 정신병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이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은 사기꾼은 아니죠.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길래 믿으라 그러나 또 예수님 누구신 건가? 어떤 분이신가? 무슨 말씀하셨나? 어떤 일을 하셨나? 왜 믿으라고 하시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이제 결혼하려면 많은 남녀가 있는데 가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과 택해서 결혼 약속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실 때 그분의 주인이 되고 난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선택, 개인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3년 이후에 제자들한테는요,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수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과 계속 교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이제 육체적으로 서로 보고 만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교제를 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교통할 거예요? 요즘은 우주선이 이 달에 가면 그쪽하고 여기가 교신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나 교신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해 주시고요. 또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서로 지내야 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요. 또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 버리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의 있을 처소로 예배하러 가는 거야. 하늘나라에 가 너희 처소로 예배하면 거처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가는데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야.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거처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겠다. 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3분의 1이 이루어졌어요. 떠나가셨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예배하고 계시죠. 이제 오시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예언이 참 많습니다. 약속도 많고 예언도 많은데 많은 예언들이 성취가 돼서 역사 가운데 이게 놀라운 책이죠. 이 성경은 고대문서 아니에요. 옛날 책인데 맨 마지막에 쓰여진 계시록 같은 것도 약 1900여 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옛날 책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오경 같은 거는 주전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디 3500년 되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매년 베스트셀러예요. 이 성경이. 가장 오래된 문서인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만한 가치의 복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단순한 무슨 취임이나 상식을 늘리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운명을 결정한 이런 책이거든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하늘나라느냐 지옥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다음에 17장에 보면 17장 1절 보세요. 거기 이제 기도하신 장면인데 13장부터 16장까지 참 놀라운 그 당부의 말씀, 약속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10절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시는 다시 말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들 아버지 앞에 부탁하는 기도에 이제 주님께 하실 얘기는 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이런 놀라운 이 내용도 굉장히 놀라워요. 좀 후에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중요한 몇 말씀만 몇 구절만 찾아보겠는데 여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마치자마자 아버지 앞에 이 제자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우신 분이죠. 완벽하게 제자들을 돌아보시는 필요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켜주실 것을 부탁하는 이러한 기도 또 나중에는 하늘나라에 와서 내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보면 이게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 18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여기서 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17장의 말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 공부할 때 상세히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중요한 몇 구절 볼게요. 여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우리 1절 이제 17장 2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저를 다스리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다스리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 앞에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35절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주님의 손에 주셨다. 다 만물이 주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만민도 주님의 통치하에 있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하에 만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 이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 참말일 거 아니에요. 이 참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열어보세요. 28장. 제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스스로 조용히 읽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실 거예요. 28장 18절에 보시면 이게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주 만물이 인간 생각대로 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대통령을 밀어내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또 마음에 안 드는 또 거기서 퇴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당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놀라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깨뜨리셨죠. 무덤을 깨뜨리셨죠. 로마 권세 깨뜨리셨죠. 이 얘기 할 만한 분이죠. 이 부활하신다면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고요. 사흘 후에. 그러가지고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야기를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성경 공부해서 17장의 내용은 뭐고 18장의 내용은 뭐고 이런 걸 여러분 가르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보시더라도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놀라우신 걸 보시게 돼요. 보통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시인의 저편으로 나가시니 하는 말씀 있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18장 이후에는요, 여기서 체포를 당하세요. 체포 당하시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를 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이때 상황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시는데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포하도록 자기를 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기도를 보시면요.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어려우면 이걸 지나게 달라고 그러세요. 이 십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건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경험은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님 자신도. 그래서 이걸 지나게 해달라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초연한 마음으로, 각오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당한 줄 아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냥 기도로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겟세마네 가려면은 지나가야 되는 그 골짜기 시내가 있어요. 그걸 건너서 이제 감람산 밑자락에 겟세마네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내를 건너셔서. 그러니까 사형장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 뛰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당한 일을 아시면서.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왜 가시느냐? 첫 번째는 가신 이유가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경외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님의 뜻이면 절대적이라. 목숨이라도 내놓기 원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면 (2장 5절부터)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죽음까지 가신 거예요. 죽음 중에도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마무리를 다 하시고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 한 당부의 말씀 다 마치시고 이제는 기도하시고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랬죠?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다 그나마에 주님을 버려요. 다 버리고 도망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참 약해요. 고난에 약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약하고. 근데 주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니까 더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따라가니까
저런 일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 같은데 어떤 고난이나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뒤를 빼기 쉬운.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외정 때 신사 참배 이런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여겨가지고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해다 절하게 했어요. 학교에 가면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침 그 조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는지 조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신사를 향해서 경배해요.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고문당하고 사형당한 분들이 무수해요. 우리 전에 훌륭한 목사님들, 주기서 목사님, 또 이 박관전 장로님이 굉장히 훌륭한 자랑스러운 분들이죠. 우리나라에 참 신앙의 선조들이신데 그 당시 목사님들은요 순교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대요. 순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오늘날은 너무 사람들이 가벼워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걸 옳다 그러다 하는 거예요. 진짜 옳은 거니 그러니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면 좋은 거고 나한테 불리하면 나쁜 거고 그게 생각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해도 저게 옳다 생각하면 받아들여야 되네요. 그게 된 사람이거든요. 우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냐.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여기 유다가 나왔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 잘 보세요. 유다를 한번 주목해봐요. 유다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제자 중에서도 이 돈꾀를 헌금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괜찮은 사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겉보고 몰라요.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게 하죠. 사람 겪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그 인격의 사람인지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잘해준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도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잘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그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의 보좌를 탐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요. 어떻게 도둑질하느냐. 백성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세금도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 반역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예수 판다. 예수 팔았다. 뭐예요?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예수님을 판 거예요. 은 30냥 받고서 은 30에 판 거. 보통 사람의 몸값이 그 당시에 은 30이었는데 그런 보통 사람으로 돈 벌고 파는 거예요. 돈에 텀심이 나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참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를 택해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게 이런 거 다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하시는 말씀 다 듣고 행하신 모든 기록 다 보고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이끌려서 기어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돈하고 바꾼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게 무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인생이라는 게 돈에
물질에 풍부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돈이 좌우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인격이 좌우됐죠.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돈 때문에 좌우된다. 믿어 잘 못되는 거죠. 근데 유다가 돈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하늘나라의 문정까지 왔다가 지옥으로 가야만 된 이런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 배반한 은 30을 바꿔서 배반한 자기 스승을 판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던 더 좋을 뻔했다. 그런데요, 유다가 파는 데는 자기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도와준 거예요. 마귀의 사로 잡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요, 우리 생각도 상관같지만 어떤 마귀가 우리를 주장해요. 악령이 우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손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뭐 절에 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런 게 자기 생각대로인 줄 아세요? 끌려가는 거예요. 본인 모르죠.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욕심을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마치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낚싯밥을 통해서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것처럼 돈을 가지고 유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 유인해서 죄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군데 볼게요. 에베소서 열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이제 마귀로 가신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영계를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주관하는 게 마귀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탄의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 마귀의 그런 시험에, 무서운 시험에 빠지게 됐냐? 그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12장 먼저 볼게요. 12장 보시면 (4절) (5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러 가는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은 훔쳐감이라라. 이 탐심, 돈에 대한 탐심, 이것이 마귀를 불러들인 거예요.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성경에 말씀하겠어요. 욕심, 탐심,
이것도 사람도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배신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요즘에. 탐심. 그런데 이제 13장 보세요. 영어 13장에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보세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 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났으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준이 없잖아요. 말씀도 모르니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알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잘못됐구나. 사탄이 날 꿰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끌려가도 끌려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또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생각만 넣어줬는데 예수님께 주신 그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완전히 사탄의 사람이 된 거죠. 사탄의 사람. 이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시면 자기 힘이 아니죠. 자기 말이 아니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본인은 몰라요. 자기는 미쳤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봤을 때 미친 사람이죠. 저는 그런 청년 봤어요. 귀신 들렸는데 자기 손으로 눈을 뽑고 또 배를 면도칼로 가르고 불을 놓고서 손을 째고 이거 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거지. 귀신 하는 거예요. 귀신이 걸리면 귀신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손을 불에 째겠어요. 누가 자기 손을 눈을 빼겠어요.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요. 신음소리가 없대 그런데도. 이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픈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여기 지금 그 18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 26장 같은 데 보면은 그때 상황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내가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겠는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마귀가 그 유대교 지도 찾아가요. 대장 장로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당신에 넘겨줄 테니까 나 얼마 주겠냐 흥정을 해요. 그 자기 마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시킨 대로 하는 것처럼. 근데 왜 유다가 그런 시험을 받게 됐느냐? 왜 이 마귀로 풀려들게 됐느냐? 이 탐심 때문에. 탐심.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더 잘못된 대로, 더 불행한 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을 때는 초전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양심에 꺼리는 일, 정직하지 않은 일 이런 게 있으면 뉘우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 부분을 못했어요. 나중에 자살하지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나 또 사도행전에 보면 자살해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고서 자살해요. 자살 끝나요. 그는 후회만 했지 회개도 못했어요. 회개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셔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을 받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